한 어머니가 유명한 현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현자는 어머니를 데리고 정원으로 갔지요. 그러면서 그곳에 심겨져 있는 네 그루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들을 한번 순서대로 뽑아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무는 같이 심었고 또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뽑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무는 이 어머니가 땀을 뻘뻘 흘려야지 뽑을 수 있는 그런 나무였고요. 네 번째 나무는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도저히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현자는 그 네 번째 나무를 가리키면서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습니까? 물었던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그 뿌리가 깊어서 바꾸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자녀 교육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습관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 천성이 무엇입니까? 본래 타고난 품성, 성품을 천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 아무리 부모로부터 좋은 성품,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제2의 천성인 습관을 잘못 들이게 되면 그렇게 좋게 타고난 것도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습관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습관이라는 한자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흥미가 있는 것은 이 습관이라는 한자, 익힐 습자에 익숙할 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익히게 되면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익히게 되면 언젠가는 익숙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습관은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습관이 변치 않도록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습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좋게 바꿔야 되고요. 그것도 쉽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서 어떤 습관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습관도 말씀하셨지만은 좋지 못한 습관들도 성경에 몇몇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육신의 습관보다도 영적인 신앙의 습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좋지 못한 습관은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고요. 좋은 습관은 그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 신앙의 습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건강한 믿음의 습관 갖는 또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성경에 보면요, 부정적인 습관을 두 가지 정도 저희가 나누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한 가지 좋지 못한 습관, 그것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지 않은 습관이 있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려서부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종들을 보냅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지 살아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결국은 이방 나라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큰 아픔과 멸망이라는 고통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청종이라는 건요, 두 가지 합성어예요. 경청하고 순종, 이 두 가지가 청종입니다. 말씀을, 이야기를 잘 듣는 것, 그게 첫 번째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다시 삶 속에서 들은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청종이에요. 청종이 어렵습니다. 아마 청종이 쉬웠다면 다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다 복종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 귀 열고 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순종으로, 복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듣고 다시 삶의 자리로 가셔서, 가정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주일날 받았던 그 말씀 한번 생각하시면서, 창세기 안을 거닐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큰 두 가지 흐름이 있다. 두 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다 들으셨어요. 영상으로 들으시든지 교회에서 들으시든지 다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난 뒤에, 듣는 거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교회를 나서시고 그냥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말씀을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또 지난 주일날 살았던 그 패턴대로,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듣고 난 뒤에 내 신앙의 습관을 한 가지라도 내일 새벽부터 내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어떤 그런 결단이 일어나야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경청하셔도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시면 변화가 없습니다. 세월은 바뀌고요, 또 연세는 한 해 한 해 더 가시지만은 바뀌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산 위에서 주옥과도 말씀, 부주옥과도 같은 말씀, 보석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무리들을 다시 산 아래로 보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번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모든 무리가, 제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같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삶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일터로 가야 됩니다.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산 위에서 말씀을 들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산 아래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집을 주추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어려움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 위에서 말씀 듣는 거 중요합니다. 우선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분투하고 씨름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다 지킬 수 없지요. 우리는 쉽게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게 익숙하니까, 그게 습관화 되어 있으니까. 습관 하나 바꾸는 거 어렵습니다. 작정하고 앞에 붙여놓고 바꿔야 돼요. 제가 전임 전도사 할 때 스피치가 빨랐습니다. 이 경상도 분들이 스피치가 빠릅니다. 빠르고 또 마음이 급하게 되면은 더 이 말이 빨라져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전도사님, 말씀이 참 좋은데 말씀 늘 전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분들은 괜찮은데 나이 많은 분들은 전도사님 메시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천천히 해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습관을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제가 듣고요. 그때마다 설교를 준비하고 맨 위에, 원고 위에다가 설교를 천천히 하자, 그것을 그때마다 적었어요. 보고 올라가잖아요. 설교 시작은 또 천천히 합니다. 그런데요, 한 3분의 1 중간쯤 지나게 되면은 또 옛날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또 말이 바빠집니다. 빨라집니다. 말이 빨라지니까 또 제수치유가 많아지게 되고요. 흐트러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적었습니다. 설교 천천히 하자, 설교 천천히 하자. 목양실 앞에 거기도 붙여놓고요. 파티션에다가. 그 습관 하나 바꾸는 거, 한번 내가 천천히 해야지 안 바뀝니다. 1년 노력하고 2년 노력하고 3년 노력하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는 경청이요, 두 번째는 순종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그런 습관, 좋지 않은 습관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오늘 또 귀가하시잖아요. 내일부터 삶을 사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습관, 좋은 습관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좋은 습관,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청종,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을 가지자. 나에게 있어서 좀 수정해야 되는 습관이 무엇인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한번 적어 놓으시고, 눈에 잘 띄는데 적어 놓으셔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습관은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한번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도들에게 주의 날, 그날,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의 심판의 날, 우리 주님께서 오신 날이 가까워질수록 모이는 것을 피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습관 가지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습관을 가지자,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어려운 일 때문에 모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익숙해집니다. 제가 좀 전에 습관이라는 한자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익히다 보면은, 하다가 보면은 그게 나중에 보니까, 돌아서서 보니까 자리 잡고 있어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게 습관인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한 2년 반 이상 지속이 되고, 또 수개월 전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다 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마다 고민들이 있는 것은, 이제 사회적 거리가 다 해제되었습니다. 교회 오십시오. 자리가 많습니다. 요청을 해도요, 교인들이 안 와요. 지금 예배 회복이 되지 않아서 이런저런 고민에 처해 있는 교회들이 이 한국 교회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처럼 쉽게 좀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회복이 안 됩니다. 고민이지요. 오십시오. 이제 오시면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지금 이번에 총회, 교단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107회 총회에서 표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다시 예배 회복, 그리고 다시 사역의 회복, 그리고 은혜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회복이, 모임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예배자로 모일 수 있도록, 모임이 회복되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총회가 이런 표를 정한 것 아닙니까? 그만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대교회 성도님 가운데 만약 한 분이라도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데 나오시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만약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신다면 모임을 폐하는 습관 생기기 전에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셔야 됩니다.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오실 수 없는 형편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요.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병상에서 어떻게 오십니까? 일어나지는 못하는데, 수술 받으셨는데 예배를 드리셔야죠. 지금도 아마 병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시고 싶어서 오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시지 않는 분들 계신다면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실 때 꼭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다시 모이는 자리에, 모이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주일부터 예배 자리에 다시 나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부흥할 때에 다 모이게 힘을 썼던 그런 모습이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언제 부흥했습니까? 부흥하고 모인 게 아니에요. 모임에 열심을 내고 열심히 모이다 보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사경회하고 회개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면서 한국교회가 부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코 먼저 모이고 그 다음에 부흥을 한 게 부흥을 하고 모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우리 모든 어르신들 예전에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모임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인근 이웃 부흥회가 있으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원도 많이 갔습니다. 그때 외국 목사님들은 얼마나 대구에서 집회를 많이 하시든지 자고 있는 저를 깨웠어요. 몇인지도 몰라요.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안수 받아야 된다고 형제들 다 깨웠어요. 앞으로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이게 뭔가 싶었어. 몇인지도 몰라요. 눈 비비고 앞에 가서 서 있다가 기도받고 또 다시 돌아서 또 자고요. 부모 손에 끌려가면서 그렇게 다 다니면서 기도원 다니고 그리고 교회 집회 다니고 부흥회 다니고 그렇게 했잖아요. 말씀 듣다가 자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모이기에 힘을 썼어요. 모이기에. 한국 교회가요 모이기에 힘을 썼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모이고 기도의 자리에 모이기에 힘을 썼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게 되면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주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갈수록 모임이 폐해집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 이런저런 이유로요 갈수록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위기의 때입니다. 나에게 이 모이는 것을 피하는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요 부지런히 모여야 됩니다. 한번 사도행전 말씀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43절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에 모이게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끝부분에 날마다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구원하셨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끝부분에 보니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말씀합니다. 다 함께 있었습니다. 이 핍박과 이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또 공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압력이 있었고 모이지 말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하지 말라 막 이렇게 음포를 놓으면서 협박을 하면서 사도들에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럴수록 더 모이게 힘을 썼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모임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임은 조금 갈수록 조금 피해도 괜찮아요. 그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임은 세월이 갈수록 좀 하나씩 정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모임
신앙적인 모임, 교회 안에서 하는 모임,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 받는 이 자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모임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셔서 모임을 폐하는 그런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더 모이시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가지 긍정적인 습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입니다. 읽은 말씀이지만 39절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다. 십자가 앞두시고 고난의 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그동안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안 가시다가 큰 고난의 십자가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감람산에 가신 게 아니라 말씀에 보면요, 습관을 따라 가셨다. 어제도 가셨고 그저께도 가셨고 작년에도 가셨고. 밤에는요, 감람산, 감람원이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한번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21장 37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아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 있습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에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새벽에는 한적한 곳에 아직도 동이 트지 않았는데 캄캄한 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역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시기 전에. 하루의 사역을 다 하시고 난 뒤에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습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요,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런 왕의 명령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힘있게 한번 말씀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게 보니까요, 전에 하던 대로, 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요, 좀 전에 우리 주님 말씀처럼 습관을 따라서, 그런 말씀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다니엘은 늘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기 집 윗방이 기도의 장소로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은요,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세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간구와 감사입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 전에부터 계속해서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기도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따금씩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겹치게 되면은 평소에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평안할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오늘 다니엘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장소와 기도하는 시간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아니면 다 무너져요. 하루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기도 장소가 어딘가, 기도 시간이 언젠가, 그거 없으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목사님 언제 기도하십니까? 집사님 언제 기도하십니까? 기도 장소 시간 언제입니까? 바로바로 나오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갈수록 시간 자꾸 빼앗아 갑니다.
집에도 요즘 방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한 방 정도는, 만약 교회로 못 오시면은 한 방 정도는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한번 꾸며 보십시오. 다른 거 다 치우고 그냥 심플하게 만들어서 기도하는 공간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기도하는 장소와 기도하는 시간,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아침으로 저녁에. 다니엘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래도 하루 3번씩 자기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갈수록 기도하는 시간 자꾸 빼앗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빼앗아가요. 바빠지고 할 일이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내 일이 바빠서 허겁지겁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을 아직까지 나에게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사명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가지 습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모이게 힘쓰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습관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청종하는 습관이 있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도와주셔서 건강한 믿음 생활, 건강한 신앙 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3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어려서부터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여 모임을 폐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산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순종의 습관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는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앙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고 모임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시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모이게 힘쓰게 도와주셔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서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이게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우리나라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더욱더 힘써 모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습관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기도의 장소를 구별하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게 도와주셔서 이 기도의 시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24시간 살아가는데 단 1분도 5분도 10분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의 사명 감당할 수가 없고 내 신앙마저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빚어주시고 기도의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